찬송가 34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와 같이 편지의 순서는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칭찬과 책망,
회개의 권고와 경고와 약속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의 경우 책망과 경고가 없고 대신 권면이 있음을 참고하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의 키워드가 사랑이었다면 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는 먼저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서머나 교회를 향한 격려와 경고와 약속이 10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동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동화된 것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 13절에 그리고 그에 대한 책망이 14절에서 15절 마지막 16절에서 17절까지는 회개의 권고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각 교회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먼저 이 서머나란 지역은 그 명칭이 있는데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했던 도시로서 아름다운 건물이 많이 있었고 유명한 문인들이 배출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고 질 좋은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주전 6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주전 3세기에 완전히 화려하게 재건되었기에 어떠한 한 시인은 이 도시를 향해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두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서머나와 같이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서도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 나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환난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도전과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사회적인 압박을 경험해야 했고 특히 경제적인 활동이 막히니 궁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심한 비방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마치 사탄의 무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와 비방, 궁핍에 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요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 도덕과 그들의 정신을 두고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구체적으로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 몇 사람이 투옥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투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 10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물론 이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10일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 고난이 일시적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여나 또한 그 고난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승리에 대한 경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충성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서머나와 같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허락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는 고난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해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궁핍에 처하고 환난과 압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충성되이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수많은 유혹과 여러 핍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타협하고 그것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충성되이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수신자 발신자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검을 가졌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검은 단순히 칼이 아니라 법률적인 힘을 뜻합니다.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법률적으로 로마의 권위에 버금가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자신을 향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생명과 죽음을 관증하며 그 힘은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 사랑과 생명을 전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주저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분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버가모를 향해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악이 판치는 곳, 악이 맹위를 떨치고 계속적으로 성도를 박해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곳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함으로써 교회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큰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에베소와 같이 미묘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그들을 향해 이제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교훈, 바로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발람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발람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들이 니골라 당과 비슷합니다.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로서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수용하며 그것에 타협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그의 가르침은 모두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서 온전한 믿음이 삶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와 권고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동화되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저 단순히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돌이켜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권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날카로운 양날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그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양식을 공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종말의 때에 궁극적이고 완전한 공급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이 흰 돌은 두 개로 쪼개어서 하나의 자기의 이름을 써서 그 반쪽을 상대방에 주었다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거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정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는 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돌에는 우리의 새 이름이 적혀 있어서 예수님만이 아는 나의 새 이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은 나의 새 정체성이 새겨진 돌, 그 돌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를 통하여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도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린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타협 속에 살아가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타기하듯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는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렸다면 버가모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갔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사랑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러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 타협을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올 때 우리는 그 유혹들을 떨쳐내어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버거머와 같이 믿음의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타협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을 적당히 지키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